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2절, 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2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심야기도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 소리 너무 울려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원래는 요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비교적 성경적으로 또 잘 설명된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좀 공부할까 하다가 우리가 일전에 이 베드로전서 우리 심야기도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렸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여기 본문의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해서 사도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이 서신은 베드로의 서신이구나, 베드로가 쓴 편지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그랬죠. 저자가 바로 베드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첫 번째 쓴 책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이다, 이렇게 베드로서를,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첫 번째 쓴 책이 또 있나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베드로의 책, 베드로 전서라는 책, 베드로 후서라는 책, 베드로서인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가 또 다른 책을 썼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쓴 책이 또 뭐 어디에 있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쓴 책이 또 뭐가 있죠? 어떤 책이 있죠? 베드로가 쓴 책 없어요? 네, 마가복음을 베드로가 쓴 책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는 이 마가 바울과 선교여행을 같이 가다가 같이 동행하지 못했던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했던 소아시아의 전도를 같이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던 이 마가를 바나바가 훈련시키고 베드로가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바울에게 아주 신실한 유익한 그런 종으로서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 마가를 베드로가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들로서 마가를, 그러니까 바울이 낳은 아들은 누가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 그렇죠?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가 낳은 아들, 그렇게 이 베드로 전서에 내가 낳은 아들 이 베드로, 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마가복음의 문체를 보면 그 화려한 문체, 베드로가 무식쟁이 어부가 아닙니다. 글을 쓰는 걸 보면은 얼마나 수려한 문체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베드로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베드로가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가면 곳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곳곳에 베드로의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베드로가 썼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다, 편지로서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AD입니다. AD 60 몇 년일까요? 4년도입니다. 64년도 7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후, 그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후, 혹은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의 5대 황제입니다. 여러분이 한 5대, 6대 황제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글라우디오라고도 하고 클라우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저도 헷갈리네.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맞아요. 칼리큘라. 이 사람들도 다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네로.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는 왕의 정통성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깊이 심취돼 있어서 시 쓰는 거 있죠.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논한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즐겼던 어떤 문학가적인, 예술가적인 기질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로입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폭정을 해야죠.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게 되고 자기 부인도 막 죽이고 막 그래요. 아주 잔인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헬라 문화에 심취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는 그 지중해 연안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의 구도시를 어떻게 좀 철거하고 헬라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헬라적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튼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서 상황이 네로 황제에게, 황제가 잘못해서 그렇고 황제에 대한 이런 불만이 막 표출되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 전서를 썼냐면,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게 될 그 환란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환란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과 핍박, 또 유혹, 시험, 그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오늘날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옛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단어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단어 속에 성도의 삶이 녹아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 단어 속에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한 단어 속에 아주 옹골차게 집어넣어 있어요. 그 단어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네?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해석한다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강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어떤 단어입니까? 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자,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네?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예요? 바로 본문에 보세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근데 그 나그네는 뭐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로 나와 있지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으심을 통해서 택하심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 그런데 이 성도가 뭐예요? 1장 2절에 곧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된 믿음을 가진 성도. 그 성도를 무슨 단어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단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거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뭐 생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기고 뭐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그런 거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 성도를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로서 바꾸어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만 봐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나그네 나왔죠.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7절 여러분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17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 다음에 누가예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성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지요. 본문에서는 성도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른 즉 성도, 너희가를 성도입니다. 성도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성도를 나그네로 있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 성경을 볼까요? 2장 11절 베드로의 증언만 봐도 우리 성도가 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1절 우리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말로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고, 따라서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의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베드로 전서를 강해를 좀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노마드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한번 제가 볼까요? 이 박경락 씨가 쓴 책인데 참 이 책이 여러분 참 잘 돼 있는 책이에요. 성경 속 노마드라고 하는 나그네 신학. 그래서 이 베드로서 그의 희망력의 가르침,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 성경 속 노마드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좀 이해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노마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요즘 이게 그러니까 1995년도에까지 많이 사용됐다가 지금은 좀 중지됐다가 요즘에 다시 노마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노마드가 무슨 뜻이에요? 노마드.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이거 사회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몰라요? 그럼 성경 속 노마드라는 것에서 나와버렸네. 노마드는 라틴어입니다. 예, 라틴어예요. 근데 이 노마드 한번 따라합시다. 노마드.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디즘이라고 하는 로마디즘. 따라합시다. 노마디즘. 제가 이제 이걸 번역을 뭐냐면 창조적 인간을 가리킬 때 노마디즘, 로마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 노마드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듯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이런 단어를 하나 알아놓으면요,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글이 나왔을 때 쉽게 말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 사람 질 딜리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분이에요. 질 딜리주. 이게 영어로 쓴 건데도 질 딜리주. 프랑스 사람이 딜리주, 앙데꾸뚜 뭐 그렇죠? 이게 프랑스어라서 그렇습니다. 질 딜리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19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25년도에 70이 딱 돼가지고 죽었어요. 뭘로 죽었을까요? 병으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상가이고 철학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20세기의 역량,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어떤 메소드를 제공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질 들리주라고 하는 사람.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질 들리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70세 죽는데 95세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보다 더 어려워.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이 차이, difference, 차이와 그 다음에 repetition이라고 하는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 요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 책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여러분 읽어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듈리즈라고 하는 이 사람을 칸트나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의 반열에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차이와 반복, difference and repetition이라고 하는 이 책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뭐라고 할까, 격이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이 차이와 반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을 구입해서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된 거를 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최초로 쓰거든요.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한마디로 뭐냐면 제가 아까 이 노마드 해가지고 노마디즘이라고 다시 영어로 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노마드라고 하는 창조적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창조적 인간. 그러니까 뭐냐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라틴어의 유목민. 유목민과 정착 농경민의 차이가 뭡니까? 농경민은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거기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 짓고 그곳에서 적응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유목민, 정착민이에요. 농경민이에요. 그러나 유목민은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면서 이곳저곳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목민, 노마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노마디즘이라니까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기존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에 적응돼 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자기의 규범과 질서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튀쳐나와서 창조적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어떤 유목민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맞게 내 맘대로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을 기존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규범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규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노마디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서도 그곳에 이 유목민들은 뭐냐면 기존의 그 사람들의 틀에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그러한 사고의 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노마디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성경 속 노마드라고 하는 그 책 한번 보세요. 이 책은 배경락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은 배경락 씨가 쓴 책 성경 속 노마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성경 속 노마드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적응했던 그 땅에 그 본토 하란 땅, 그곳에서 하란 땅은 지금의 아수르 지역,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라크 북부 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거기에 적응해서 그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묻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규범을 가지고 그 규범을 잊지 말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새로운 삶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그네 같은 어느 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의 규범에서 과감하게 이탈을 해서 이제는 새로운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노마드, 그리고 이삭의 노마드, 야곱의 노마드, 그리고 요셉의 노마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책의 성경 속 노마드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 나그네를 이해하기 전에 이 바로 노마드라고 하는, 노마드는 뭐예요? 기존의 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경 속의 노마드, 하나님의 노마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땅에 들어가서 기존의 질서나 사상이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요. 흡수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하나의 규범의 상태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자, 이제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비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그네적 삶,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이 성경에서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는 바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도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그네인데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규범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규범이, 하나님이 주신 규범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나그네. 근데 나그네가 보세요, 흩어졌다, 그렇게 표현. 베드로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1장 2절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의롭게 된 성도,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러면 내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그네적,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그네적 삶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본문에서도 보세요. 이 본문에서도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세요. 1장 1절 또 봅니다. 자, 바로 나그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흩어진 나그네인데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드가 아니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졌지요. 자, 흩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지, 그리고 흩어진 지역은 과연 어디인지 지도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이해하는데, 자, 지도를 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지명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몰라요? 5개가 나와 있다. 이게 몇 개 나와 있어요? 이게 다음 답은 2번이다. 답이 뭐냐 하고 물어봐도 모르면 5개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찾아봅시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자, 본도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쭉쭉쭉쭉쭉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본도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죠. 그리스, 아까 네로가 이탈리아, 여기 로마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로마는 단일 국가 인정받잖아요. 이탈리아, 로마가 그리스, 헬라죠. 로마는 이때 당시에 로마는 군사력으로 헬라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을 때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는 힘으로써 세상을 지배했지만
문화로서 그리스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문화가 헬레니즘이라는 겁니다. 물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1600년도에 사용된 단어예요. 이때는 헬레니즘이라는 단어도 없었어.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 이탈리아 여기 있죠.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맥, 여기 밤빌리아, 버가 있죠. 여기에서 이 마가가 가다가 못 갔잖아. 이 산맥, 여기 타우루스 산맥이 큰 산입니다. 험산이 있어요. 이 산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 여기 다 나오죠. 여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졌는가 봤더니 아까 처음에 본도 나왔죠. 본도가 어디 있습니까? 본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돌려줘도 몰라요. 여기 있죠. 본도. 자, 유튜브로 나갈 때는 잘 안 이게 아니까 이거 본도. 그 다음에 어디 본도. 그 다음에 어디 나왔죠? 갈라디아. 갈라디아는 어디 있어요? 빨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이 이때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에이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워낙 넓어가지고 이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이게 아수르 지역입니다. 이게 하란 땅, 아브라함의 하란 땅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이쪽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쪽은 아시아라고 하는 거. 아시아도 지역 이름이었어요 원래. 자, 그러면 두 개 찾았죠.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또 어디요?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갑바도기아. 그렇죠?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또 비두니아. 비두니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5개 다 찾았나요? 하나, 둘, 셋, 넷, 갈라디아. 5. 다 찾았죠? 그러면 1장 1절에 보세요. 거기에 흩어져.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베드로전서 이때 당시에 여기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사람이 퍼져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거. 우리를 나그네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문에서 다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 그러면 왜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자, 이제 나그네의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왜 흩어졌지요? 그냥 흩어졌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흩어져라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라는 단어가 흩어져라는 단어예요. 온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겁니다. 바벨탑, 언어가 하나하고 구음이 하나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흐트러뜨려 버리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흐트러뜨려 버려요. 뭐 이런 것이 성경에 또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은혜 가운데 막 부흥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려요. 이 성도에게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흩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왜 흩어졌느냐 하면은, 다시 아까 그 지도를 보세요. 사람들이 원래는, 자,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있죠. 로마 지역에도 있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때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보세요. 그 앞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 다시 이제 로마의 왕을 왜 흩어졌는지 로마의 왕을 정리해 보세요. 카이저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카이저 이후에 그의 부하였던 안티오쿠스,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서로 싸워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악진음 해전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카이저의 대를 이어서 왕이 군사적으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드디어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로마 제국,
즉 황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저의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 이 안토니우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황제의 이름을 자기는 로마 원로로부터 칭호를 받아요. 그래서 아우구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그러면 자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때부터 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BC 27년부터 로마의 제국이 드디어 출현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의 출현이 언제냐면 결국 신약 성경 때가 로마의 제국의 출현이고, 그 다음에 말라기하고 신약하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 있잖아요. 그 전에까지, 그러니까 약 전까지는 이 로마의 제국이 출현하지를 못하고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여러 나라들이 나눠져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어쨌든 27년 로마의 제국이 출현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아까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클라우디오, 칼리큘라 나오죠. 이 글라우디오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영을 내려라는 말이 있어요. 글라우디오가 영을 내려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전부 다 쫓아내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게 어디냐면 보세요. 이것도 그때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할 때 역사적인 배경, 이게 에즈워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어떤 성경의 사맥을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잠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여기 글라우디오 나오죠? 글라우디오 나오죠? 글라우디오입니다. 그러면 글라우디오 다음에 네로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다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군사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영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영을 내려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카를 아내로 받아줬는데 결국 아내에 의해서 암살당할 때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글라우디오 때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네로는 처음에 와서는 잘했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가 완전히 이상해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박해. 근데 이때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와 네로 때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의 모습의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이 봉에다가 묶어가지고 밤에 인간 횃불로 기름을 칠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여러분 앉아서 지금 그냥 듣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였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사람을 나무에 묶어가지고 가로등처럼 세워놓고 밤에 병정을 통해서 불을 지른 거예요. 횃불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그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이 짐승들 있는 데에다가, 그러니까 그 원형극장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자나 호랑이들이 이게 짐승인 줄 알고 막 물어뜯어서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 이외에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전부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규정을 해요. 너희는 나그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그네라고 규정해서 보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뭐 토보로 킴을 당하고 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바로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를 성도로 하면 성도가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아까 5곳 비두니아 여기 갑바도기아 이 지역 흩어져서 성도들이 그때 거기에서 흩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해야 되는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까 있지 노마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들의 문화에 자기가 동화된다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흩어졌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 있었지만 먹을 것도 없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정체성을 결코 흐트러지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간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할 때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 어차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핍박 없는 신앙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하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그 다음 베드로 후서에서는 미혹, 유혹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러한 환경, 그것을 아까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흩어져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흩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미혹도 있지만 그래도 나그네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유혹되는 것에 어떤 세상적인 문화에 자기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마드가 되어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범을 따라서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 제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 좀 출석합시다. 이것도요, 이거저것 이유 들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것도 노마드, 다시 말해서 성경 속 노마드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편한 것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 나도 거기에 동화돼서 세속의 문화에 동화돼서 거기에서 살아가 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신앙 버리고 거기에 융화돼서 살아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자기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 너희도 두려움으로, 아까 1장 보세요. 여러분 1장 나그네의 삶인데 베드로전서 1장 아까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때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도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고 어떻게든지 신앙 지키고 성도로서의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양식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나그네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나그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고 이거 없다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그래도 그거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게 나그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못한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진짜 나그네는 흩어져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셉 같은 거, 요셉도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요셉 나그네의 삶의 모습에서 요셉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에서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준비됐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요셉은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요셉도 나그네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17살 때. 형이 팔아버렸죠? 그래, 팔아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자, 보세요. 자기 사는 곳이 정체성이 없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 가지요. 또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왕 앞에 오겠죠. 그러는데 여기 39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그네로서 끌려온 어떻게 이방인 스트레인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나그네가 영어로 스트레인저입니다. 낯선 사람, 이방인, 외국에서 온 사람 나그네거든요. 왔는데 보세요. 자, 형한테 팔려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판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돈 주고 노예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죽일 바야 그냥 저거 팔아먹자 해갖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들이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팔려서 와가지고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있으면 이제 정말 그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에게 봤다라는 거지요. 보디발은 애굽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여호와이시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나그네적인 삶이라니까요. 애굽에 가서 동화됐습니까? 애굽이 섬기는 신들 섬겼습니까? 신앙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떠나버렸습니까?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영어로 제가 영어 이니셜로 바꿔놓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전치사고요. 스포라는 뿌린다, 스프레이, 뿌린다는 뜻입니다. 스프레이. 디아스프레이예요, 원래는. 근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뿌린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지만은 명사로 할 때는 씨예요, 씨. 그러니까 나그네를 디아스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싹 틔웠잖아요. 흩어져서 핍박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 버리고 그 세상 사람에게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막 드러내잖아요.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모습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요셉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신앙의 정체성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에 그대로 물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착민 돼버리 거기에 정착민이 돼버리는 거
우리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세상의 규범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지키는 것, 이게 나그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핍박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 소아시아의 우상의 문화에 적응될 것도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타협하지도 말고 유혹 때문에 넘어가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의 신앙의 신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서 생명을 잉태해내고, 여러분 그곳에 생명을 잉태한다니까요. 흩어져서 보세요. 이게 나그네라는 거. 흩어져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볼까요? 사도행전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흩어져서 뭐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1장. 그때 사도행전 11장 있죠? 자, 한번 읽을까요? 11장 19절에 20절 2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뭘 느낍니까, 여러분? 흩어졌지요? 앞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돌에 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런 순교자의 어떤 눈물과 피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수 믿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은혜로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때 스데반의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기 흩어져, 디아스포라 나오죠. 흩어져요. 자,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지 못해 나그네 흩어졌어. 그래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게, 다시 지우지 마세요.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안디옥. 여기까지 여기 보이는구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아프리카, 여기 구브로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막 흩어져요. 흩어져서 뭐 했는가? 아니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돌에 쳐 죽이다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다니, 그래갖고 사람들이 흩어졌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유 나 이제 못 살겠어요. 흩어져가지고 아주 이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와보니까 거기에 문화에 적응돼가지고 거기에 세속화되어서 자기의 정체성 잃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고 안디옥까지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보세요. 스포라, 씨앗이 되어서 흩어져서 씨앗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낳고 있잖아요. 이게 나그네라니까요. 내가 진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나그네야.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의 정체성,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해서 예수의 생명을 잉태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본문에서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이 흩어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이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볼까요? 내가 갑바도기아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갔으니까 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갑시다. 자, 저곳이 갑바도기아입니다. 터키에 가면 실제로 저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갑바도기아. 이게 다 돌 바위인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이 들어요. 사진 넘겨보세요. 이게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인데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점이 이렇게 까만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사진 넘겨보세요. 이 바위는 이 현무암 같은 강한 바위가 아니고 이렇게 막 긁거나 파면 파여요. 그런 바위입니다. 다시 넘겨보세요, 사진. 자, 이렇게 돼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갑바도기아, 이게 갑바도기아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가면은 이제 그 뭐죠? 풍선 타고 이렇게 바람 불어갖고 이게 불 때가 휘가 뜨는 거 있잖아. 그 떠갖고 여기서 막 구경하다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좋다고 해서 타다가 조심해야 돼. 이거 성지순례 가다가 이거 구경하다가 바람 기구 고장 나가고 떨어져서 죽으면 순교일까? 그것도 좀 순교라고 좀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갑바도기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또 있나요? 저도 여기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제 동굴에 보면은 이 동굴 속에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제가 다음 주에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가지고 동굴 같은 데 보면은 그 옆에 혈서같이 손으로 글씨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쫙 씁니다. 이 익스투스라고 하는 익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히오스 데오 히오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첫 자만 딱 따면은 물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려놓고, 그리고 그 지하 공간 수십 메타 들어가가지고 햇빛 빗줄기 하나 내려오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도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그곳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먹을 것 못 먹고 제대로 잘 것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기의 정체성 끝까지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아까 지도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회가요, 소아시아 지역, 갑바도기아 교회, 갈라디아 여기 다 나와요.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앵카라 아시아 여기 나오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데서 여기 갈라디아 지역 요 지역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빌레몬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길리기아 다소 지역 여기 이런 지역에 여러분 성도는요.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인데 세상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나그네야.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조금 어렵다고 신앙 포기해버리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제발 예배 출석 좀 잘하세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데 조금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그게 어떻게 나그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 나그네인데 노마드 뭐 노브레인 뭐가 마진 없이 판다는 거 뭐 있는데? 네? 노마드예요 그것도? 노마진? 아 노마진 노마진 뭐 그래요. 우리는요 뭐죠 성경 속 노마드 한번 제가 아까 그 책 한번 여러분 우리 배경락 씨가 쓴 책인데 한번 읽어보면요. 야, 이 베드로 한번 책 보세요. 그 베드로 전서 후서를 성경의 인물들 치고 나그네의 삶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야곱 같은 경우도요. 나중에 야곱 창세기 47장 9절 요걸로 하나를 딱 요약을 창세기 47장 9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그네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야곱도
이런저런 일 다 있었어.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 속이기도 하고 외삼촌 속이기도 하고 순 도둑님이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자기 신앙,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라니까요. 이 안에서도 신앙 못 지키고 중간에 포기하고 지옥 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날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 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또 지옥이니까 안 돼. 태어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가룟 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다고 그랬지, 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습니까?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제가 겁주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조금 춥다고 교회 안 나오고 좀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본문에요, 이 나그네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 나그네라는 게 요거 하나만 여러분,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정확히 이야기해요. 나그네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헬라어로. 자, 나그네가, 자, 헬라어입니다. 자, 시작. 파레, 이 파레도 있고 미역도 있지만 이 파레 피테 모이스라고 하는 외국인이라는 거. 근데 외국인,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외국인, 낯선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 파레 피테 모이스라고 하는 이 나그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가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무슨 뜻일까?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이 좋은 세상 이런 것 같아도 요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오늘 저기 집에 그냥 우리 집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그 샷이 있는 데로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 이게 썩었더라고. 그거를 아내가 몸도 약한데 그냥 그거 계속 닦는 거예요. 여보 왜 닦어? 그냥 저기 이사 가버리면 되니까 그거 왜 닦어? 근데도 다 닦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좋은 호텔 가면 참 좋지요? 거기에 커튼도 좋고 뭣도 좋고 아무리 좋아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제발 잘 지키시기를 한번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통해서 이 나그네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는 봐야 돼요. 오늘 하나 배웠거든요. 나그네는 어디 가서든지 그 문화나 사상이나 그들의 어떤 신앙이나 이거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그곳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해.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뿌려진 씨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핍박 속에서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러한 사람, 그게 나그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도 앞으로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아까 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저 헬라어의 단어가, 여러분 요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순례자하고 방랑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까 헬라어 나그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순례자하고 방랑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끝나는 줄 알고 지금 방송 닫고 가버렸나? 안 갔구나. 팔 밑에 뭐 있으라고. 이것만 하면 순례자하고 방랑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 방랑자도 많이 우리 옛날에 찾는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하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방랑자하고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나라라리라 그런 순례자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그 순례자하고 방랑자하고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방랑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방랑자는 그냥 떠돌아다녀. 집시처럼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거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살고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순례자는 목적이 정확해요. 시온성, 천국. 그게 바로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입니다. 끝까지 신앙 지키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